먼저 다 같이 말씀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일상 가운데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나의 죄를 내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마저 쓰임받게 하시는 주님께 때로는 똑같은 죄에 다시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뜻과 말씀을 꼭 붙들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궁금해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 또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도록,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를 품어주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학기의 목장을 마무리해가는 리더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목원들을 섬길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사역이 아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시선으로 섬기는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실 은혜를 소망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주신 말씀에만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온전히 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깊이 잠기기 원합니다. 그 주님 더 만나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주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을 매일의 삶 가운데 포기치 않는 오히려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원하는 아버지, 우리 한자리 모여 있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더 사랑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통치
이끄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
찬양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문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주와 함께 걸어가는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그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들을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입술로 늘 고백하지만 항상 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부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나눔이 풍성하게 하시며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7월 7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아웃리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 곳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그때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웃리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웃리치를 인도하는 세 분의 사역자분들에게 지치고 힘들 때마다 늘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청년들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청년부 예배와 모임을 위해 수고한 모두 손길을 축복합니다. 예배의 준비와 인도를 위해서 그리고 지체들을 섬기는 일로 수고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현우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그 입에서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6월 넷째 주 공동체 소식 전달드립니다. 여름연합 수련회 섬김이 모집 안내입니다. 이번 여름연합 수련회는 8월 13일부터 16일 원주 피노키오 수련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수섬이 모집 기한은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입니다. QR코드를 통해 지원해주세요. 프레이온 종료 및 치킨 파티 안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9시 본당 5층에서 1학기 마지막 프레이온이 있을 예정입니다. 프레이온 이후에는 야식으로 치킨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도위원회와 함께하는 학예봉사 안내입니다. 7월 30일부터 8월 3일 인천 승봉교회에서 벽면 방수 작업, 벽화 그리기 등의 사역이 있습니다. 최대 10명을 모집하며 문의는 선우철 형제에게 해주세요. 예수마당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유아부부터 중등부까지 교사와 반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세례 교인으로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난 성도, 교사 필수 교육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문의 및 지원은 각 부서 목회자에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부끄러운데 나 예수님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어깨를 약간 흔들어줘야 돼. 나 예수님 좋아하는 것 같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뻘쭘하죠? 한국 사람이 이거 저도 되게 이거 인사시키면 너무 좀 뻘쭘하더라고요. 근데 시키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 광고가 나왔는데요. 특별히 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저희들 이제 8월 중순에 여러분 연합수련회가 있는데 섬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섬겨주시고 또 이 섬기는 만큼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위원회와 함께한 학예봉사입니다. 여름 아울치, 국내 아울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박 5일간 인천에 있는 웅진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마당과 장사위에서 교사들, 그리고 특별히 장사위에서는 여름 수련회 봉사자들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지원이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보시고, 근데 기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이미. 이거 가스라이팅인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봉사하러 또 여름 수련회 섬겨주시고 또 교사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을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이제 1년의 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6월달이 다 끝이 나고 드디어 뜨거운 여름 아울치의 계절과 또 수련의 계절이 이제 옵니다.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아마
학교들은 다 시험이 끝나셨나요? 일부? 끝나셨어요? 행복하시겠네요. 곧 고난이 또 좋죠. 뭐 방학도 됐고 또 아마 1년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1년 지나오면서 요 6개월이 참 어렵고 힘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냈든지 간에 사실 뭐 6개월 이렇게 보낸 게 힘이 들어서 아마 이제 좀 여름에는 좀 쉬어야 되겠다, 휴가도 가고 또 리프레시하러 어떤 뭐 새로운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여행도 가고 싶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쉬고 싶고. 그런데 비행기를 이제 타고 멀리 떠나면 참 좋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멀리 여행도 가고 또 색다른 사람도,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경험도 하면 좋은데 여행을 갈 때 가장 좋을 때는 비행기를 타면서고 가서 내리자마자 참 좋았던 마음이 많이 사라져요. 제가 이제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2년 됐을 때인가, 전도사 때였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태국에 비전 트립을 갔어요. 아우리치라고 하는데 비전 트립을 갔는데 물론 이제 갈 때부터 막 심상치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소포가 한 20개가 있었는데 중간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소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청년이 그 번호를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22, 23, 24 이렇게 써야 되는데 22, 24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걸 찾아내느라고 공항에서 1시간 동안 야, 이 자식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더 쌍욕을 하면서 막 정신 안 차리냐고 막 엄청 그랬습니다. 근데 또 갔더니 저희가 그 태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닭강정을 해주려고 소스를 챙겨 갔어야 되는데 그 소스도 놓고 왔어요. 비행기 탈 때만 다 좋았어요. 야, 기내식 나오고 야, 자자 막 이렇게 갔더니 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야, 너 소포 저기 택배 어떻게 해놨냐, 너 왜 닭강정 소스 안 가져왔냐 다 이랬는데 가장 큰 실수 누가 했냐면 제가 했죠. 뭐 제가 했으니까 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호텔을 하려면 이제 보통 체크인이 3시 뭐 2시 3시잖아요. 그날 당일.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밤에 지나서 새벽 그 자정 넘어서 도착하니까 이 체크인을 하려면 그 전날로 체크인 할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아놓고 그렇게 호텔을 예약했어야 되는데 저는 20일 도착한다고 해서 20일 체크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 거의 20명 되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요. 그래서 호텔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아니 예약이 안 됐다는데? 뭐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여러분 이 교훈을 삼아서 여러분의 호텔을 잘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아우리치에. 그래서 제가 예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열심히 할 건데 또 오해할라. 참 그렇습니다. 여행을 갈 때는 참 좋아요. 가면 다 기대가 되고 뭐 할까, 우리 이거 하기로 했는데 저거 하기로 했는데 하는데 교통이 막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면 참 답답하고, 그리고 이 여행이 정말 망할 것 같아 이렇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모든 어떤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어릴 때는 너는 뭐가 될 거야, 난 이런 게 될 거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 중학교 때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면서 나는 그런 수준은 아니구나. 저는 연세대는 그냥 쉽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나요? 저희 그 큰 집이 그 연세대 그 주변이어가지고 항상 설날 추석 때 되면 이제 거길 갔다가 항상 연세대 그 앞을 지나서 저희 외할머니 댁에 가는데 그 아빠 차에 뒤에 타면서 아빠, 난 연세대는 그냥 갈 거야. 어릴 때 5살, 7살.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뭔지 몰랐으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중학교 때 성적이 나오자마자 뭔가 아닌가 보다라는 것을 느낌을 가졌어요. 느낌을 가졌고, 그 밑에 있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학교도 그냥 갈 수 있겠다 했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그런 건 아니구나. 그냥 서울에 있는 학교만 가도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그 어릴 때 생각했던 그 인생에 대한 기대감과 어떤 꿈과 그런 뭔가 분홍빛 같은 핑크빛 같은 그런 기대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뭐 여러분 뭐 이제 6개월 동안 제 설교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도 안 될 사람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래요. 뭔가 제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탁 들어맞지 않고 그냥 비행기 탈 때는 참 좋지만 내려서는 참 힘든 것처럼 어릴 때는 참 좋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부딪히고 막히고 안 되고 넘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자라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경험하라고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또 경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바울이에요. 바울의 인생과 그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보면 항상 잘 뚫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뭐 이 빌립보 도시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지만 그 외로는 부딪히고 막히고 고발당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마치 이게 바울의 인생이나 사실 우리의 인생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는 더 믿음이 좋고 더 복음을 잘 알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했지만 그의 인생은 우리보다 더 훨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의 이 빌립보 도시라는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살짝 하면 바울이 이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죠. 이 과정이 옷을 벗기고 매를 심히 때리고 나서 그들을 깊은 감옥 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모자라 그들의 발을 착고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게 아주 깊은 감옥 속에 가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빌립보 도시에 들어와서 루디아를 만났고 이제 복음을 전할 만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고 그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제 아예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이 다 막혀버린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울이 살아가는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매우 달라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힘이 없죠. 오늘 교회에 오는 일에 누가 뭐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 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좀 그렇지 않아? 라고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잘못될 거야 라고 경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종교 가지고 예수님 믿어라, 아마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중등부 때 제가 가끔 부모님이 안 믿는데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왔냐고 물어보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너 가봐라고 그 부모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가 똑같냐면 바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매우 비슷해요. 바울과 실라를 이 빌립보 사람들이 매로 치고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갖고 있고 예수 제자라는 신분은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스스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어떤 신념과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힘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들의 힘은 우리가 단순히 돈과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돈과 권력이 너무 나쁜 것만 되니까 너무 단순합니다. 실제로 세상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힘을 발휘하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힘을 발휘하냐? 그들의 경쟁과 또 비교를 통해서 그 힘을 발휘하죠.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돈을 벌고 또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조건에 살고 지낸다면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또 경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경쟁하죠. 누구는 더 많이 가졌고 누구는 더 적게 가졌으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 사람은 동등하게 그렇게 공평하게 나눌 수가 없어요. 사람 자체가. 그런데 누구는 더 많이 갖고 누구는 덜 가졌고 누구는 더 좋은 것을 갖고 누구는 덜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이것을 가지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채점하기 시작해요. 어떤 인생은 좋은 인생이야. 내 인생은 나쁜 인생이야. 내 인생은 쟤보다는 조금 더 낫네. 이러면서 이렇게 힘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스스로 그렇게 막 돈을 가지고 휘두르고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지 않지만 비교와 경쟁을 하게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 힘 아래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죠. 두렵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나는 그냥 누우면 편한 곳, 그냥 먹고 살면 상관없는 곳, 그런 집이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이 자기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집에 가면 상대적으로 아마 박탈감이 들 거예요. 나 이게 조금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 좋은 직장에 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깎아 먹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못하게 되면 결국 불안해하고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하지 못해서 탈락할 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게 늘 두렵잖아요. 내가 못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다 못하고 다 안 되면 상관없는데 나만 못하고 나만 안 되니까 내가 뒤처지니까 그것 때문에 두렵거든요. 거기에 매여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 사실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에요. 불편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그가 만들어 가신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사도신경의 고백에 그런 것들이 다 녹여져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 좋겠는데, 세상을 살면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우리는 계속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교회를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야, 예수님을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야 라는 것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세상 안에서 두렵게 되고, 그리고 그 두려움 안에 내 삶을 맡기게 되고, 그 두려움에 맡긴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쫓겨면서 살게 되고,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보다는 내가 덜 가졌고 내가 더 없고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고 경쟁해서 진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죠. 그런데 기질상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 기질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가 꼴등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난 믿음으로 버틸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게 찾아오냐면 그의 믿음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의 믿음이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분명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넘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진 이 믿음과 복음과 교회를 다닌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올라오는 기독교 관련 소식들을 보세요. 저는 이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안티크라이스트인가라는 어떤 반기독교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우연히 좀 제가 들어가 봐서 막 신랄한 교회 욕들을 봤었는데 이제는 그런 홈페이지가 필요 없어졌죠. 뉴스에서 나오는 기독교 관련 소식들은 다 반기독교적이에요. 희한하죠? 물론 기독교 안에서 잘못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완전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성적인 문제들, 돈 문제, 어떤 명예의 욕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교회 안에서 갈등과 싸움들, 이런 것들이 교회와 그리고 뉴스에서 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교인이고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부끄러워진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용하는 예화가 아니라 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웃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 공사 또래는 알 거예요.
제가 공사 또래가 중학교 3학년일 때 우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청년부만 우리만 리트릿의 문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 자체가 리트릿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중학교 아이들 이제 임원 아이들 데리고 이제 서울로 지하철 타고 이제 그 MT 비슷하게 가는데 어떤 한 아이가 그 지하철 그 주황색이 뭐죠? 갈색이? 하여튼 몇 호선인지 뭐가 중요해. 하여튼 그걸 타고 1호선 계속 1번 칸에서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은 맞았죠. 그러나 그 아이를 따로 데리고 조용히 해. 왜냐하면 전도사님 하는 순간 거기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타타타닥, 물론 이건 영화에 약간 제가 넣은 거예요. 타타닥 저를 탁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큰일 났다. 야, 전도사 부르지 마. 선생님이라고 불러. 쌤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는 저를 지금도 쌤이라고 불러요. 이런 걔가 어디 있죠 지금? 하여튼 어디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나타나고 내가 전도사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게 지하철 한가운데서 이렇게 되는 게 물론 이제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는 시선들 부끄러웠던 거죠. 참 어렵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고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만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 문제, 성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다 모든 기독교 종교에 다 있는데 유독 기독교만 그것에 대해서 주목받고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잘하고 희생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잘못하는 게 아니죠. 세상 뒤에 있는 사단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그것들을 그렇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사실이 내 안에는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대놓고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복음도 전하라고 얘기하고 다 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세상의 시선을 두렵고 부끄럽게 만들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작아지게 만들고 그 힘이 발휘하지 못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절대 아무것도 작동할 수 없게 세상은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가 확신을 가져. 너의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 괜찮아. 대신 너의 삶 속에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티내지 마. 괜찮잖아. 너의 안에 믿음 있고 신념 있고 확신 있으면 그걸로도 괜찮잖아. 너 어려움 있을 때 그 확신 꺼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살아갈 힘 얻으면 되잖아. 그걸로 만족하면 되지. 너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라고 티내지 마. 너의 절망과 슬픔 속에서 괜찮다는 것 표시하지 마. 그냥 너의 감정과 마음에서만 위로받으면 돼.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과 기독교와 우리 안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과 종교 생활과 어떤 종교 정신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생활과 종교 신념과 하나의 어떤 확신과 신념으로 남은 이 복음은 우리 삶 속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냥 하나의 구호로만 남는, 그냥 성탄절에만, 그냥 고난주간 부활절에만 잠깐 싹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는 그냥 하나의 정신일 뿐이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활발하게 할 수 있죠.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눈물 막 흘리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여기서 외치고 막 어디 가서 마치 그 모습을 보면 중동에 가서 다 박해받고 다 순교할 것 같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요.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했네 이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누군가에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스스로를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힘을 잃었고 예수는 하나의 정신일 뿐이에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냥 코로나 키트 같은 거예요. 세상은 더 잔인합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만 줄 뿐이 아니라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주고 우리를 누릅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 속에 갇혀서 그들의 발이 착고에 묶였습니다. 어디 도망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잘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의 존재가 사라지진 않아요. 철저히 세상은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한 사람의 인간을 가둬놓고 철저하게 벗어날 수 없게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눌러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누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시면서 걱정 없이 오신 분 있으세요? 염려 없이 오신 분 있으세요? 다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눌립니다. 저도 되게 많이 눌려요. 특히 막 그 부동산, 그 집 문제,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그 참 어려워요. 이 한국 땅에 그렇게 집이 많은데 주님은 왜 내 이름으로 된 한 채를 주지 않으시는 건가? 어디라도 좋습니다. 아니요, 수도권이요. 이쪽 남쪽 쪽으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걱정들을 하면 참 눌려요. 여러분 진로 때문에 우리 걱정 많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을 선택하면 이런 게 있을 거고 저런 게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이런 고민을 하루 일주일 내내 하면서 우리는 눌리면서 여기에 옵니다. 눌려 있으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다 짜증나요.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길고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찬양은 왜 이렇게 지루하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든다고요. 아니 목장에 갔는데 목장아가 리더가 너무 잘해주는데 그것조차 너무 짜증나요. 눌려 있으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과 부끄럽게 만들고 내가 가진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들면서 믿음을 발휘할 수 없게 살게 만드는 것이죠. 묶습니다. 누릅니다. 왜 이렇게 하게 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세상이? 단순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몸과 마음에 입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 누구다? 나다. 너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이 돈, 권력,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려한 것들이 내가 주인이야. 굴복해. 마치 짐승을 주의 말을 계속 듣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세상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이 주인이고 세상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망가질 거라는 것을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입혀가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눌려있지를 않아요. 충분히 눌려있을 텐데 힘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옷이 다 벗겨져서 채찍에 맞고 매가 맞았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있고 계속 신음 때문에 잘 수 없었을 텐데 그들이 뭘 하냐면 오늘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들이 아프고 힘들고 신음이 있어서 한밤중에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아프면 잘 수가 없잖아요. 낑낑거리면서. 그 낑낑거리는 그 몸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여러분 했다는 건 좀 이해가 갑니다. 잠이 안 오고 아플 때는 하나님 아파요. 저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중3 때 제가 12주장 교양에 걸려 있었는데
막 이제 막 피가 막 철철 났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하나님 배가 너무 아파요. 중3 때 너무 하나님 배가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키가 안 자란 것은 다 그때 그 12장 교양 때문이에요. 진짜예요. 아휴, 진짜로. 아프면 힘들면 기도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했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뭘 했다고요? 찬송했대요.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노래를, 이 아픔을 잊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여러분, 찬송의 의미가 뭐냐면 찬송은 그냥 우리가 기뻐서 감사해서가 아니에요. 찬송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군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 전에 찬양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이 예배를 이렇게 예배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셨군요.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잔소리 하나만 할게요. 예배 좀 일찍 오세요. 찬양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찬양하려면 집중하고, 요 찬양하려면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거를 기억할 수는 없어요. 물론 주의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겠지만, 예배 전 기도에 와서 한 주간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과 그 친밀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죠. 저절로 힘이 생기죠. 잔소리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게 찬양이라고 했어요. 찬양이 하나님을 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나요? 옷을 벗길 때 하지마 하신 것도 아니고, 매를 맞을 때 얘가 대신 맞아줄게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감옥에 끌려갈 때 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도 아니고, 다 하게 내버려 두셨잖아요. 매 맞고 아프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고 묶여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아픈 중에서도 살짝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찬양한 게 아니라 크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러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감옥에 모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듣도록. 힘도 좋아요. 아픈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이때 갑자기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져요.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물론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원래 지진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그 자연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감옥 문을 다 여시고 모든 죄수들이 묶여있는 것들을 다 푸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캄캄한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감옥에 지진을 보내셔서 그것을 다 묶인 것을 다 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거기에 있던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믿는 신이 노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그 신이 역사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킨 게 아니에요. 무당이 귀신을 불러낸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그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장소와 그 시간과 그 공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준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의 개념에서는 그냥 이 무당 같은 자들이 신의 능력을 빌려왔구나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건데요. 묶여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어두운 밤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과 목적대로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시고 심지어 자신의 사람들이 묶여있고 어둠 속에 있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왕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오늘 혹시 인생의 밤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 정신을 못 차리겠는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밑바닥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할 것처럼 말해요. 어둠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그냥 긍정적인 것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빛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만 얘기하면서 그 좋은 게 하나님 쪽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긍정적이고 내가 보기에 선한 것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둠 속에 있고 내가 어디로 갈지 정신을 못 차린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어둠을 누가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지었죠. 어두움이 있을 때 그 어둠을 향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어둠 중에도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인 거지 우리 안에 긍정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거지 그 사랑과 힘 때문에 그런 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그 힘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왕이세요. 그는 왕이세요. 그는 왕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빛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골똘히해도 여러분은 저 밑에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계세요?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계시냐고요. 구름만 봐도 나의 인생이 얼마나 작은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인생, 자연 가운데 이 온 우주 가운데 아주 작은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붙드시고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뭐라고요? 그냥 주민등록에서 지워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인생인데, 우리 아무것도 대단한 것이 없는데 대단하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깎아먹지 마십시오. 내가 두렵고 지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도, 그리고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깎아먹지 마세요. 왜요? 나의 믿음보다, 나의 인생보다, 나의 삶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크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는 없을지라도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깎아먹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 나의 영혼에 대해서 외치세요.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감정이 설득이 안 되더라도 나의 감정과 생각은 작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크신 하나님 붙드세요. 거기에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빛을 잃어버린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은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역사를 하셔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빛을 잃어버린 한 사람, 아예 빛이 인생에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자고 있던 간수가 일어났습니다. 비몽사몽에서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문이 다 열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큰일 났다. 이거 다 도망간 거 아니야? 하고서 자기 품에서 칼을 싹 꺼내서 죽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그만! 죽지 마세요. 우리 아직 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단호하게 자신의 그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까요? 사실 자기 잘못 아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도망간 거잖아요. 아니, 간수한 사람이 뭐라고 지진을 일으킬 수 없게 해요. 우리도 그냥 지진이 어디서 발생한 것만 그걸 보지 지진이 못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기술로도. 그러면 충분히 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설득이 될 텐데 아주 단호하게 칼을 빼들고 팍 죽으려고 해요. 왜냐? 그를 다스리는 상관들은 엄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살아가는 이 로마라는 문화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더 이상 그런 잘잘못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엄격하고 그의 책임과 그 책임에 대한 결과를 그에게 모두 다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들은 아마 자유인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너그럽게 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너그럽지 않게 매우 엄격하고 매로 엄하게 다스렸을 겁니다. 그는 늘 빛으로 보이는 이 로마 시민들을 보면서, 상관들을 보면서 나는 빛이 없어. 나는 로마 시민이 아니야. 나는 자유인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들 아래서 억압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눈치 보면서. 여러분, 이 간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간수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세상은 굉장히 엄격해요. 그 정부의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깜짝이야. 누가 정부를 얘기했죠? 제가 했죠. 참 어려워. 세상에 여러 정책들을 보면 따뜻해요. 기회를 주자 그래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줍시다. 좋습니다. 기회를 많이 좀 주세요. 저희가 도전도 하고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많은 것을 하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기회를 잡는 게, 기회는 이렇게 주는데 잡게 도와주진 않잖아요. 잡는 사람들은 이미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허들 경기를 하는데 똑같이 허들 경기를 하라고 내보내기는 해요. 그런데 그 허들 넘는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는 첫 번째 허들에서 넘어지고 누군가는 두 번째에서 넘어지고 누군가는 완주합니다. 그게 다르잖아요. 갖고 태어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환경들이 달라서 그 기회가 주어져도 못해요.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있냐? 아니요. 너 이제 몇 살이야? 너 지금 대학교 졸업했니? 군대 갔다 오니? 그럼 점점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엄격해요. 어떤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너 그때 그 기회 네가 놓쳐서 그런 거지. 너의 인생 너가 책임져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정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목이 나가는지 보세요. 그 문제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시켜서 그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일을 한 사람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가벼운 처벌만 받고 이 시키는 대로 한 사람만 자신의 목숨까지 잃어버려요. 로마 시민이 이 세상에 없지만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죠. 그리고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로마 시민을 바라보면서 나는 빛이 없어. 내 인생은 그들의 안에 있어. 그들의 엄격한 기준과 그 책임을 요구하는 그 엄격한 말 앞에 매우 자기 자신을 채찍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따뜻함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이면이에요. 오늘 이 간수는 매우 충격받았습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지진이 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들의 신이 노해서 우리를 벌한 거다, 심판한 거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그 신의 그 분노를 어떻게 달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제물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같이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있나요? 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 신의 분노를 달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집과 당신이 구원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주님이 되셨는지, 어떻게 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주님이신지 그에게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책임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신으로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죽음, 그의 사전에는 없는 그 죽음을 겪으셔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부활하셔서 온 우주가 바라볼 수 있도록, 온 우주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 9절부터는 힘있게 한번 우리가 읽어볼 거예요. 9절부터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힘있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방법이 뭐라고요? 세상의 권력을 취하셔서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죽으셨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그 인생들을 위하여서, 그 인생들의 책임을 다하셔서, 그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래로 내려가고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셔서 왕이 되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죠.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가는, 세상과 정반대로 가면서 내가 왕이고 내가 너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책임을 요구하고 결과에 대해서 너가 책임져야 된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과 내가 져야 될 그 결과를 그가 대신 지셔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과를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그가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감격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 앞에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사실 앞에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사실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뭔데요? 그냥 찌끄레기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이름조차 이 세상에 33년 동안 알리지도 못하셨으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그 33년의 인생을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시고 그가 우리의 주님 되시고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어떤 것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기 위해서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뜨거움을 일으키지 않나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안에 힘을 주지 않나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감사를 주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으세요? 부모를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여러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우리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 되신 그분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내 인생의 힘이고 기쁨이고 감사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여러분, 감격은 민성숙한 자의 것입니까? 제가 감격에 대해서 뭐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면 그 감격은 날마다 커져요. 그를 찬양하고 그가 여기는 없지만 여기 안 계신 것처럼 보지만 그를 향하여서 크게 찬양하고 크게 기도하고 그것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가 언약궤가 그의 성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바짓가랑이가 다 떨어지는 것처럼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를 힘차게 찬양하고 그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헌신하는 일들이 누군가는 열정페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희생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건 마이너스라고 얘기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한다면 그분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 때문에 그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내 안에서 그것들이 커진다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예수님 사랑하면 되죠. 예수님 좋아하면 되잖아요. 그를 찬양하면 기쁘고 그게 찬양하면 자유가 있고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게 그게 다잖아요. 여러분, 이 감격과 그 열정과 복음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까? 그는 비교와 경쟁과 누름으로 우리의 인생이 갇혀있는 그곳에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 보십시오. 이 간수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래요. 주 예수를 믿으래요. 여러분, 이 본문은 새생명 축제 때만 나오는 본문이 아니에요. 주 예수예요.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만 한 예수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매번에 이렇게 풀어가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마음을 좀 나누고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 마음이 뭐냐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 눌려 살고 힘들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뚫어내려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구를 떠날 수 있습니까? 세상 떠날 수 있으세요? 한국 벗어나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뭔가 인생에 진전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눌리면서 참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단순히 저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 헌신해야 된다, 우리 다 가야 되고 막 수련회 다 가야 되고 막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무엇을 해도 괜찮죠. 그렇죠? 공부를 해도 괜찮고 일을 해도 괜찮고 그걸 찬양해도 다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부딪히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절망적이라고 하고 내가 봐도 어둠이라고 하는 이 어둠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 그분이 작동하시고 운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고 열정 있게 마구 솟아오르냐는 거예요. 저는 청년의 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청년의 때가 아니고 결혼하고 여기 졸업하고 많은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스텝들을 밟을지라도 세상의 그 두려움과 세상의 부끄러움과 눌림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 불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그 불꽃이,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그거 확인하세요. 여러 가지 수련회와 여러 가지 신앙의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단순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흥했네 어쨌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꽃이 살아있는가, 그 복음의 그것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내가 없고 빛이 없고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나의 인생에서 노래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 복음 때문에 정말 노래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확인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그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내 인생에 빛이 없을지라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할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한밤중 같은 인생에 계신 하나님, 우리 힘껏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신 이 사실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구체화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 또 우리의 인생의 어둠과 방황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방황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어둠이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삶의 세상의 누름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복음의 역사를 망치지 못합니다. 왜냐? 그 어둠과 그 부끄러움과 그 누름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어둠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외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인생 가운데 그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주여 외치시고 함께 주님만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우리 하나님을 좀 기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가 잘못하고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세상에 우리에게 누르고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의 모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일들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들을 다 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과거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일은 아니고 지금 우리의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질 믿음의 세대들에게 하신 주님의 바뀔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짐을 십자가 위에 올려주십시오. 주의 손에 맡기십시오. 우리의 죄의 무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짐도 그의 어깨에 지십시오. 우리가 무엇인데 그것을 다 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다시 기억해 보세요. 그가 우리의 대신을 해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짐을 지시고 그의 십자가를 달리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자유하셨다고 우리의 인생에 부활하셔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까? 이게 감사할 제목이죠. 우리 버러지 같은 인생에, 그냥 쓰레기 같은 인생에 찾아오신 그 인생, 그 은혜죠.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진심을 다해 고백하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못돼 이렇게 작고 작은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에 없는 중요한 그림을 주의 심까지 다 주셔서 우리 사랑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나타나사 아멘. 그것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부딪히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자금 움직일 뿐인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과 우리 스스로 져야 될 인생의 짐까지도 그의 어깨와 그의 몸으로 다 지시고 죽으시고 저 밑에 땅끝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역사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입으로 드릴 수 있는 찬양, 진심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들,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먼지와 같은 것인데 그것조차도 주님 우리의 고백조차도 날아가고 변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조차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 같을 때 밤이 찾아오고 빛이 없을지라도 주님 이 사실로 말미암아 가장 어둠 속에서도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셨다는 이 사실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 세상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묶여있고 맞고 그래서 두렵고 부끄럽고 눌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주의 사랑을 깊이 새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실로 인해서 내 생활에 내 삶에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때문에 주님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때문에 이 세상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희말머리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 세상을 이기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눌려 살고 그 한밤중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주의 소망과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을 다하여 드린 주의 심령 가운데, 또한 이 시간 주의 물질은 드릴 수 없었지만 마음은 드린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복음의 그 역사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짐과 우리의 죄의 짐과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티끌 같은 인생을 한없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심겨두신 그 복음의 역사를 더욱더 키워나가게 하시고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표현하겠다고 다짐한 주님의 귀한 청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